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겁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거의 피어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아름다운 11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땅끝 교회 이전과 건축 문제, 코로나19로부터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과 응급실에서 또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우리 땅끝 환우들과 그리고 수술을 기다리는 환우들이 조속한 회복을 위해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하루도 축복받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불러주셨사오니 아직도 주께 구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자복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의로우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병상에서 신호하시는 환우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겨울이 시작되는 길목에서 철책선을 지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부모님의 애타는 기도도 있습니다. 수험일을 앞둔 수험생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 또한 있습니다. 망망대해에 나가 파도와 싸우는 남편을 위한 아내의 간절한 기도도 있습니다. 교회 비전을 위한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도 있습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직장과 취업 등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도 있습니다. 이 시간 놀라운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밝은 아침이 찾아오면 주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시고 우리의 불의한 행위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70년의 장구한 세월을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70년도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우리 땅끝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시대의 부르심을 받아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되 부산의 영적 중심 창고교회의 사명을 잊지 않으시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깨워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아버지께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날마다 살피시고 불꽃같이 인도하사 지혜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지식의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을 뜨고
영혼의 눈을 뜨고 감동 감화의 눈을 떠서 더욱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 새벽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망 흑암들을 날마다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형제들과 우애하고 사랑하며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는 자들, 신앙이 게을러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 서로 헐뜯고 하나 되지 못하는 자들, 지혜 없이 지식 없이 행하는 자들, 자기 잘못이 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달려가는 자들,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말들과 행실들을 해도 전혀 깨닫지 못하며 사는 자들, 말을 함부로 하는 자들, 은혜롭게 하지 못하는 자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같이 쳐다보고 살핌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행위대로 인간적으로 사는 자들, 늘 불평불만을 토로하며 사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 사탄이 방해하며 고통을 받는 자들과 영혼이 힘들어 신음하는 자들, 만군의 아버지께서 그 크신 능력과 권능과 의로 더욱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길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모두가 근신하고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도록 씻고 닦고 깎고 끊고 자르고 엄격히 자기 잘못은 자기가 알고 자기 부족은 자기가 아오니 뉘우치고 회개하고 잘못을 간구할 때에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귀한 예물을 올린 우리 유월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 묶였던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간절한 유월자 권사님의 심령을 헤아려 주셔서 이 가정에 묶인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손길이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밭에 마음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전과 건축의 전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본당 이전과 새로운 건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성도들과 지역사회 모두가 기뻐하는 이전과 건축이 우리 땅끝 교회의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몸이 되어 사용하게 해주시고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시간을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철저하게 살아가는 21월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1288페이지 1288페이지 함께 순서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128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요나 선지자의 성품을 중심으로 그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요나서는 4장으로 된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은 많은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1장 2절과 3장 2절의 내용이 겹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소리내어서 1장 2절부터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는 3장 2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두 개의 성경 구절 속에는 세 개의 동사로 된 명령형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읽은 두 문장의 말씀 중에 세 개의 동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일어나, 일어나라. 그리고 가서, 가라. 외치라, 선포하라, 혹은 전하라. 자, 이 세 개의 동사를 합치니까 하나의 문장이 되는데요. 함께 저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혹은 외치라, 혹은 전하라.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전한 것입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는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나의 사적을 알려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다만 1장 1절에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사실밖에는 우리가 아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이 아미떼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진실 혹은 진리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진리의 아들 요나, 또 진실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아주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요나 선지자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도 등장을 하는데 여로보암 2세 때 살았던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는 서불론 지파의 땅 가드 헤벨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가드 헤벨은 나사렛 북동쪽 약 5km 지점에 위치한 신약시대에 우리가 갈릴리 지방 이 작은 촌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일컬어서 갈릴리 출신 선지자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옛날에 비둘기는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 구실을 많이 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는 최초로 이방 국가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을 했는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통일왕국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번영에 비견될 만큼 번영을 누리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이 아수르와의 전쟁에 크게 패하여 무기력해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침공을 해서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게 되고, 또 아수르는 아람과의 전쟁 이후에 아수르 북방의 또 다른 신흥 국가인 아라락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남쪽으로 쳐내려올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수십 년 동안 주변 강대국의 침략이 없이 정치적 안정 속에서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당시 아수르에는 설상가상으로 BC 765년경에 큰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BC 765년 6월 15일경에는 완전한 일식으로 인하여 아수르 땅이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이는 불길한 징조로 인하여 민심이 상당히 동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 요나 선지자가 단 하루 동안 전파한 심판의 메시지에도 니느웨 거민 전체가 회개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전에 이미 니느웨는 소위 추수하기에 적합할 정도로 무르익었던 시기라고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 대부분이 선민 이스라엘을 예언의 대상, 선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선지서가 두 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요나서와 나훔서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로서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의 구원의 회개를 선포했고, 그리고 나훔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로서 요나 선지자보다 약 100년 뒤에 역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두 선지자의 예언의 대상이 아주 동일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당시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가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창세기 10장 12절을 보시면 니느웨를 건설한 사람은 당대의 영웅이라고 불려지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우두머리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제약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들이 회개하자 심판을 유보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멸망을 받아서 마땅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손을 거두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회개 운동이 일어난 지 약 100년이 지나 나훔 선지자 당시의 니느웨 사람들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신하고 도리어 그 이전보다 더 교만하여 사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웃 국가에 대해서 매우 포악하게 그리고 강조했으며 지극히 교만했습니다. 아수르는 여러 왕에 걸쳐 영토 확장을 위한 정복 전쟁을 지속적으로 시행했고, 이러한 정책은 국가의 성격을 호전적이고 무자비한 것으로 만들어서 다른 민족에 대한 학대와 착취,
그리고 약탈을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대 사료에 의하면 아수르는 적국을 완벽하게 초토화하거나 폐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반란자들에 대해서는 사람의 살 가죽을 벗기는가 하면 각을 뜨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아수르는 약소국가의 약속을 배반하고 속이기를 잘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수르는 그들의 강조함과 다른 민족의 피 위에 건설된 국가였습니다. 결국 아수르는 강대한 제국을 이루었지만은 나훔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이 자신의 뜻과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거역하고 소명지인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지금의 스페인인 다시스로 도망한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정도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센 인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이럴 수 있을까 의아할 정도로 요나는 막무가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단하여 그리고 설득하시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제 뜻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과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순종하고 막무가내로 제 마음대로 행동했던 요나 선지자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요 요나 선지자를 용서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를 살릴 사명자로 살아갈 것을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땅끝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 선지자는 왜 니느웨 가기를 거부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적국 아수르의 수도 한복판에서 난폭한 그곳 주민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외친다는 것은 어쩌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요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요나는 어떻게 보면 소심하거나 비겁한 사나이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폭풍이 불어서 바다에 익숙한 그런 사공들도 허둥지둥할 때에 요나는 오히려 태평스럽게 잠들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재난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고 솔직히 책임을 지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무엇 때문에 니느웨에 가기를 꺼려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편협한 애국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지 저 이방 아수르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수르는 당시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이었습니다. 도저히 자기 나라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아수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된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수르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회개하게 되면 모처럼 멸망할 운명에 있던 아수르가 다시 소생하게 되어서 장차 재앙을 가져올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번영을 염원하던 요나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니느웨에 가기를 꺼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니느웨가 회개하여 부흥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 행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실
실로 열렬한 애국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스라는 곳은 어디일까요? 성경에는 이 다시스에 대한 설명이 특별히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에 에스겔 27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다시스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학자들에 의하면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가득한 스페인의 어느 항구 도시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자신의 판단이 일치되지 아니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은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딱 눈 감아 주세요 하고 말씀을 무시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불합리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여러분 그럴 때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일을 저질러 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먼저 주님의 뜻을 물어보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감정대로 조급하게 말을 뱉고 감정을 표시하는 분은 아니신지요? 오늘 성경 속의 이 요나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성도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고기 뱃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구원의 회개를 선포하기는 하지만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박넝쿨이 시들어 더위의 고생이 심하자 죽기를 청하는 등 수시로 심적 상태가 바뀌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원망하다가 못 살겠노라고 아우성치는 참으로 미숙한 인격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인간적인 요나의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응석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평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조용히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자상하게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우쳐 주시며 언젠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땅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어떠한 인간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성취되어 간다는 점입니다. 비록 그 사명을 맡은 자가 거부할지라도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자는 비록 그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일으켜 배를 뒤엎어 요나를 바닷물에 던지고 물고기의 뱃속에 사흘을 지내게 한 후 그를 바닷가에 운반하여 다시 처음의 사명을 이행하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한 기간은 하나의 낭비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10일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길을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었듯이 요나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고자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 험한 길을 돌고 돌아 결국은 니느웨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심판을 선포한 후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어 돌아가는지 언덕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칭을대는 아기를 달래는 어머니처럼 요나를 더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박넝쿨로 요나의 머리를 가리게 했습니다. 요나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튿날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 곧 시들게 했습니다.
이었고 해가 뜨올라 요나의 머리를 쨍쨍 내리쬐자 요나는 견디지 못해 또다시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에게는 니느웨의 소생보다는 자기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그늘 쪽이 더 소중했던 것이지요. 애국자 요나도 일개 이기주의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 애국심은 사실은 이기심의 변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네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반복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편협한 자기 본位의 애국자나 민족주의자들이 다시 서로 행하다가 거친 바닷속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좁게는 우리 모두 지역사회, 집단, 가족 이기주의 등에 사로잡혀서 자기만의 번영을 도모하며 아기다툼하는 가운데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당신이 앞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고대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거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기주의적인 애국자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날은 언제쯤일까요? 만일 인류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서로 겨루고 싸우다가 거친 바다에 던져져 결국 인류는 자멸하고 세계도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는 한편의 동화처럼 아주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도망치고 화를 내는 요나 선지자의 성품은 몹시 친근한 느낌마저 듭니다. 네.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고도 신비롭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편협한 시각은 늘 은총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답게 보일까 하는 생각을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나에게 주셨던 이 사명은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이 음성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음성이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하시고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는 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이 아침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시어서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사랑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이 먼저 믿음의 분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온유함과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의 혼란과 풍조에 이끌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세상을 이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폭력과 비정함으로 파괴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 기도에 귀 기울이시어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오니 결코 주시는 복을 탐닉하는 자들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나누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침을 밝히고 우리로 찾아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경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대로 오늘 하루 이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땅끝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끝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드리켜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의 백성들이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의 씨를 심고 열매 맺을 때까지 정성으로 가꾸는 게 열심과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70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땅끝 교회가 어두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추는 경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땅끝 교회를 통하여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산을 아름답게 하는 우리 땅끝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피곤한 정신에 새 힘을 주심으로 하루를 힘차고 보람있게 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강하여 안락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가장들이 노숙을 하며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눈물겨운 모습들이 주님 주시는 새 소망으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먼저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세계 각처의 기아와 난민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진 자들이 나눌 수 있는 인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믿는 우리가 앞장서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말로만 내세우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아름다운 마음으로 귀한 기도를 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